친밀한 부부관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부들을 위한 시간, 부부의 발견입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로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들을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다름으로 인한 이 긴장과 이 불안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힘겨루시는 아마 그런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힘겨루는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겨루기를 멈추고 서로 친밀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부의 발견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뭐해? 응? 그냥 뭐 이것저것. 여보, 오늘 날씨 좋다는데 이따 애들이랑 킥보드 타러 나갈래? 애들 킥보드 너무 타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좋지. 오늘 날씨 엄청 좋대. 괜찮네. 자기 나갈 거지? 응? 가자. 가는 거야 이따가. 이따 나가자. 응, 알았어. 여보 왜 여기 있어? 아,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먹게? 아니 배불러. 라면 끓여줄까? 라면 나 안 좋아해. 라면 사놔서 자기 라면 좋아하잖아. 콩나물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끓여줄게. 아, 나는 라면 그냥 순수하게 먹는 걸 좋아해. 출출하지 않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자기 야식 좋아하잖아. 나랑 같이 먹을까? 아, 부대끼야.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여보. 나랑 놀자. 놀자.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우. 여보,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서 뭐해 혼자? 아니, 지금 정신 없어 지금 좀. 여보, 우리 캠핑 갈래? 그것도 좋지. 원래 캠핑 하기 전에 글램핑 먼저 한대. 우리 글램핑을 먼저 가보자. 가자. 아, 가자. 가는이 왜 이래? 알았어, 가자. 갈 거지? 잠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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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뭐가? 왜 자꾸 피해? 내가 언제 피했다고 그래? 나도 하루 종일 애랑 있어가지고 자기랑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는데 왜 자꾸 피하냐고. 아니, 피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집에서 편안하게 있느라고 그런 거지. 아니 같이 쉬면 되잖아. 같이 얘기하면서. 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피해? 나는 그냥 핸드폰 보는 게 쉬는 거야. 내가 말 걸면 대답 제대로 해줬어? 핸드폰 했잖아. 아니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고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 쳐다보면서 좀 얘기 좀 해줘야지. 왜 안 쳐다보고 얘기해? 여보, 나도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되게 피곤하고 힘든 상태야. 나도 좀 집에 왔으면 좀 쉬고 싶은데 그냥 잠깐 앉아서 한 30분 정도라도 내가 쉬는 시간을 좀 안 주잖아. 나도 자기랑 얘기하면서 쉬고 싶어. 아니, 무슨 쉼을 얘기를 하면서 쉬냐. 얘기하는 게 쉬는 거지. 쉬는 건 그냥 자고로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지. 아니 말하고 이러는 게 서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쉬는 거지.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나는 자기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 걸고 있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니 무시하는 거 같잖아.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나도 가만히 좀 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알았어, 됐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자, 저 영상에서 보는 그 부부의 모습이 사실 우리 부부의 모습이죠. 예. 근데 사실 저런 부부의 모습이 처음부터 저랬을까요? 아니겠죠. 처음에 우리 막 죽고 못 살아서 막 당신밖에 없어. 서로 막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이가 저렇게 멀어지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또 추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의 패턴들을 보면요, 도망자와 추격자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도망하고 추격하는가 봤더니 사실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도망자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너무나 통제하고 숨막히게 하고 너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주장을 펼치지 못했던
이런 자녀들이 커서 부부관계에서 도망자가 된다라는 그런 좀 발표가 있습니다. 또 저렇게 추격하는 사람은 보면 부모님이 좀 방치하셨어요. 무관심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서로 교감하기를 원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계속 나를 피해서 도망가. 근데 도망가는 사람은 나는 그런 부모님이 좀 힘들어서 좀 편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부모님처럼도 나를 통제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부모님을 피해서 결혼했는데 또 부모님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사례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자인지 또 내가 추격자인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도망가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추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렇게 추격하는 사람은요, 어떤 필요가 있냐면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사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어떤 욕구가 있는가 봤더니 사실 친밀감을 원해요. 그런데 어떤 친밀감이냐? 숨막히는 친밀감이 아니에요. 서로 편하게 있으면서 나를 존중해주고 내 공간과 내 시간이 좀 보장될 때 그런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보면서 내 배우자는 왜 이렇지? 왜 자꾸 날 피해서 도망가지?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날 위해서 쫓아오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좀 성장했는가, 그런 과거의 성장 그 과정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뭔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친밀함, 즐거움, 기쁨, 연결, 사실 이런 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이런 것이 있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불편하고 숨막히고 계속 싸움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지금 잘못된 상호작용 패턴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막 힘겨루기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어떤 열망이 있냐면 나 당신하고 다시 연결되고 싶어, 회복되고 싶어, 친밀해지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의 힘겨루기는 변화의 기회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힘겨루기는 영원하지 않다. 언젠간 끝난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끝내느냐?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사례로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올 때 제발 연락해주고 오기를 바래요. 특히 늦을 때.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 그럴 때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날 무시하나? 그래서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짜증이 났다가 나중에 화가 나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왜 이제 와? 왜 연락도 없이 이제 와? 근데 남편은 정말 회사에서 밥 먹을 새도 없이 막 열심히 일하다가 헐레벌떡 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들어오는 자기를 향해서 막 쏟아대니까 비난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응? 근데 이 아내가 왜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냈을까? 전화 한 통화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전화 한 통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연락도 없이 오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마냥한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를 소홀히 하고 부모님도 나한테 무관심했는데 내 남편도 나한테 무관심하네, 나를 소홀히 대하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남편이 들어왔을 때 화를 내고 비난을 하는 거죠. 또 남편들은 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정말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오면 어떤 기대가 있냐면 아내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어머 수고했어 여보 애썼어 이렇게 바라지기를 바라는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애들도 본체만 채, 아내도 본체만 채. 무슨 뭐 신방 전화를 한다고 나를 보지도 않고. 그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다 나를 무시하나? 나는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내죠. 인사 안 해! 아빠가 왔는데 말이야.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내는 남편을 보면서 또 이런 아빠를 보면서 아빠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에겐 또 뭐가 있냐면 어린 시절의 상처에 무언가를 이렇게 해냈을 때 부모님이 어머 우리 아들 잘했네 수고했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왔을 때 적어도 내 아내만큼은 아이들만큼은 내가 수고한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상처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아내도 자녀들도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화를 내고 문 닫고 들어가고 혼자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작용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겨루는 부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뭐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우리 부부들이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부부들이 내 부모님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이미지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비슷하면요, 우리는 무의식으로 끌려요. 무의식으로 좋아해요. 뭐 똑같은 부모님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의 이제 이미지 중에는 굉장히 두 분 다 성실하셨어요. 성실의 끝판왕이세요.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는 정말 두 분 다 외롭게 자라셨어요. 제가 저희 남편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결혼하게 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실의 대마왕이세요. 뭘 맡기면 절대로 펑크가 안 나요.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을 보면은 그 외로움이 눈부터 온몸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저희 남편한테 제가 되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고 좋아하고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남편하고 계속 힘겨루는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정말 조금 받았던 상처, 결핍이 뭐냐면 두 분이 좀 이렇게 자주 갈등하시고 싸우시느라고 제 정서적인 돌봄을 좀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고 나면 적어도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놀랬지? 불안했지? 이제 괜찮아. 이렇게 정서를 돌봐줘야 되는데 부모님은 싸우고 그냥 끝내셨어요. 그러면 제 몸에는 그 불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정서를 안 돌봐주네. 자,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싸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불안한데 남편이 나한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 때, 나를 혼자 둘 때, 나는 뭔가 되게 불안하고 긴장돼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저쪽에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혼자 있을 때 나도 버림받은 것 같네.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편도 이러네.
그럴 때 제가 남편한테 싸우자고 대들더라고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의 상처를 좀 듣고 나서 어떻게 저를 도와줬냐면, 아, 당신이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정서를 돌봐주지 않았을 때 많이 불안했겠다. 그리고 제가 불안할 때 남편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의 옆에 앉거나,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요청했어요. 내가 극도로 불안할 때는 날 좀 안아주세요. 예, 그 남편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유, 우리 숙경이 불안하구나. 괜찮아.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20-30분은 남편 품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남편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남편도 저를 통해서 또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케이스가 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에요. 이제 부부 상담으로 왔는데 아내가 밥 해주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남편의 밥을 삼첩반상을 차려야 돼?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남편이 말하는 밥은 과연 삼첩반상인가?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밥은 삼첩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오면 밥이 있는 걸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많이 먹여주셨지만 육적인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육체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아내가 내가 너무 바빠서 혹시 밥을 못하고 이렇게 즉석밥을 돌려도 돼? 돼. 나는 밥이면 돼. 이 남편의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 많이 배고팠겠어. 내가 이제 당신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정말 그렇게 이혼하려고 왔다가, 밥 때문에 이혼하려고 왔다가 지금 회복해서 두 분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부모님이 너무 이제 싸우시고 막 이혼의 위기까지 있었던 한 남편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불안은 뭐냐면 아내가 자기를 떠날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 뒤를 졸졸졸 쫓아다녀요.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나는 내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계속 나를 붙잡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 막힌다고, 나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남편의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고 집을 나가는, 이건 사실 되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한참 있다 돌아오셨는데 그게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면, 특히 둘이서 조금 싸우고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내 아내도 엄마처럼 집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이 너무나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오면 이제 극도로 화를 낸 거죠. 어디 갔다 이제 와? 왜 날 혼자 두고 가? 근데 이 부부가 남편의 상처를 이제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을 정말 꼭 안아줬습니다. 꼭 안아주고, 여보, 나는 당신 안 떠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남편이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부들을 상담하고 부부들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부부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싸우고 있나 봤더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서로 해결해 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이요,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어? 부모님은 어떠셨어? 그때는 좀 어떤 마음이었어?
뭘 원했어? 부모님이 당신한테 뭘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내가 당신 필요를 채워줄게.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거 내가 채워줄게. 당신 나와 함께 그거 많이 누려. 내가 당신 누리게 해줄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어떤 상처가 있던지 내가 그 상처 함께 품고 내가 치유해 줄게. 같이 가줄게. 이렇게 반응해 준다면 사실 살아오면서 어떠한 상처가 있던지 어떤 결핍이 있던지 이 부부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부부들과 꼭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이 또 받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회복해가고 치유되는 그런 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는요, 치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요, 서로 이렇게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돌봐주는 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상처 네가 알아서 해결해. 당신이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함께 한 몸이니까.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의 상처를 내가 다 품고 함께 해줄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그 상처의 깊이까지 내려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구한 여인입니까?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도 아닌, 그래서 사람이 없는 뜨거운 햇볕, 땡볕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필요를 물로 접근하셨습니다. 물 한 잔 다오 하면서, 네가 목마르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지?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눴던 이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세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의 상처를 주님은 만지셨고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머물러 주셨던 것처럼 내 배우자의 옆에 머물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기만 해도, 그리고 채워주기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와 성장까지 갔던 것처럼 그런 것을 받은 배우자는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역할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미해결 과제를 풀어주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서 받았던 영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서로 과거의 상처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부부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가지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다고 해요. 부모님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외할머니가 대신 채워주셨고 그래서 결핍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부모 없이 컸을 아내가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내 아내를 걱정하고 물어온 거잖아요. 예.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내가 혹시 결핍이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그런데 우리가 꼭 부모가 아니어도 다른 양육자가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해주면 사실 결핍은 없습니다. 외할머니가 돌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충분하게,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준다면 어느 누가 양육을 해도 괜찮다는 거 좀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꼭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든가요? 방치 놓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통제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괜찮다는 거 이 남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딱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이럴 거야 라는 편견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흑백 논리가 좀 많아요. 이러면 이럴 것이다. 근데 사람은요, 무한대입니다. 알아갈수록 정말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틀에 가두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비록 이 아내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이 아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좋은 자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그런 주님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발휘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남편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것 등 사소한 것까지 제가 다 챙겨줘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급도 높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아이가 됩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외국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혼자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야 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저를 의존하는 걸까요? 아내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아이가 돼. 여보 먹을 거 줘. 여보 이거 해줘.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게 어릴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대요. 자, 저도 이제 해외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다 커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이 문화를 떠나서 내 나라의 언어를 쓰지 않는 다른 문화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에요. 어른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혼자 유학 생활을 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하나 살 때도 걱정되고 뭐 하나 먹는 것도 걱정되고 정말 얼마나 그 외로움과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그 시기에 부모의 양육이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핍된 거잖아요.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아이인 거예요, 내면은.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분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결핍이 있었구나, 보살핌을 받고 싶었구나, 이해를 하되 의존이 아니라 의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 정말 안 좋은 게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에요. 당신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의존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기보다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이 좀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아내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돌 보듯이 조금만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어릴 때 결핍됐던 것들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결핍이 채워지면 기가 막히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인데요. 아내는 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고 싶은데 아내는 이런 제가 숨 막힌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습니다.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걱정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를 떠나신 것이 상처가 되었거든요. 아내가 저하고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 너무 큰 건가요? 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많아요. 부모님들이 헤어지고 또 이혼한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상처로 인한 불안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저는 욕심이라는 것보다 필요라고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아내가 떠날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내분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 나 혼자 두고 어디 가?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해를 못해요. 이 인간이 정말 나를 붙잡아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과 이렇게 앉아서, 여보, 내가 사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하면서 엄마가 나를 떠난 것이 내가 좀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비었을 때 내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허전해. 이런 내 마음을 당신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먼저 아내분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내분 어떡하실까요? 다 컸는데 지금 뭐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니고 막 이 인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서 반영해 주시는 겁니다. 아, 당신 말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가 떠나시고 당신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 불안하고 허전하고 쓸쓸하다는 거구나. 이게 반영적 경청입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더 깊은 공감은 당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그 상처받은 것들을, 그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여보, 나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조율을 하셔야죠. 내가 하루 종일 당신하고 있을 수는 없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당신 옆에 붙어 있을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얼마나 친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치유해주는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자신의 힘든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힘든 일을 내게도 말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테니까 우리 부부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예. 자, 제가 이제 이제 신앙적인 부분인데, 부부 관계가 좀 힘든 분들이 한 분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분들이 계세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그런데요, 주님이요, 너는 나만 있으면 안 되고 너 남편하고도 있어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라고 이게 결혼한 건데, 이 배우자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방치한 거잖아요. 외롭게 한 거잖아요. 근데 말은 되게 거룩해. 나 기도하고 올게. 난 주님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말 뜻에 내가 배우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 종일 보내지 마시고 적절하게, 또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나면 저 돌아와서 남편과도. 근데 왜 아내가 이 힘든 말을 나한테 하지 못할까? 한번 그 이유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남편분이 듣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다면 아내가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품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아내와 그런 힘든 일도 두런두런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부가 어떻게 친밀한 소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음 방송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한마디로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버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성장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았던, 우리가 싸웠던 그 패턴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것을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우리 사이가 친밀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평생 노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